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약속을 마음에 새긴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녹은 심판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었다라고 어제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주실 상 구원을 바라보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에녹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 땅에 있지 않았다. 특별한 마지막을 맞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마지막이 영광스러웠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함께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정말 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었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자신의 모든 삶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첫 모습은 보통 사람들처럼 죽음과 심판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고 살았던,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밧줄을 붙잡고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약속을 붙잡고 죽음과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을까? 정말 복이 되고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2022년 마지막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왔었던가?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방황의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의 말씀을 주셨냐?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고 약속이고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이든지 내가 믿으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나도 복된 삶,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본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 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즉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은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도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겠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는 한 번만에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 시련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고 분명한 목표가 있었죠. 가나안. 그런데 광야에서 무려 38년 동안 헤매고 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난과 연단이 끝없이 반복이 됐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속을 마음에 새기지 못해서 잊어버렸을 때는 여지없이 방황하는 삶이었죠.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근이 들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를 복된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을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아내 사례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물론 할 말은 있죠. 진짜 사촌 동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이유는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공포 때문에 그런 비열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정말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구차한 변명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나이가 많아지면서 걱정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짓까지 하게 되죠. 사회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여자가 되었습니다. 자신도 점점 기력이 떨어지죠. 어떻게든 아이는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사례의 여종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축하받을 만한 일이죠. 아브라함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약속을 잊어버린 불신앙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강권하셔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자가 양을 몰아가듯이 그렇게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가셨는데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나. 그뿐만 아니라 불신앙으로 낳은 아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축하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욕심으로 낳은 이스마엘은 항상 이삭을 괴롭혔던 것을 봅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끊임없이 다투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약속을 잊어버리니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방황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모든 결과는 끔찍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한 번 더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이름에 새겨 놓으시죠. 에녹이 심판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라고 지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도록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종기의 아비에서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조치를 취하시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표피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언약을 잊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세밀하게 일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잊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포피에 언약을 새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 새벽도 마찬가지죠. 나는 과연 2022년 한 해 동안 지난 삶을 살아오는 동안 얼마만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또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약속의 말씀을 새기게 해주시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 그리고 포피를 베는 것 그냥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다. 절대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약속을 기억해야지만이 복이 될 수 있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끝없는 연단과 시험이 반복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나 원래는 복과는 상관없는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멸망이 아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이름에 포피에 새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난날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야 됐는데 잊어버렸던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2023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역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지금도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일어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9장 말씀으로 이 세상을 3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